겨울에 씨 뿌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마 겨울에 씨를 뿌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겨울에도 씨를 뿌려야 합니다. 사람에게 겨울이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의 물질이 힘들 때 그 사람에게 겨울이 왔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힘들 때 그 사람에게 겨울이 왔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학벌로 인하여 겨울이 온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녀가 속속여가지고 자녀 문제로 인하여 겨울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돈도 많이 벌리고 학벌도 좋고 자녀도 속 안 썩이고 내 삶이 여러 가지로 나아지면 그 사람은 꽃피는 봄이다, 여름이다, 풍성한 수확을 얻는 가을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겨울이라는 것은 내 인생에서 참 쓸쓸할 때가 바로 겨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환난이나 시험이나 어려운 이런 겨울이 와도 반드시 그 겨울에 씨를 뿌리는 사람이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몇 년 전에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중국집 배달원이었습니다. 이 중국집 배달원인 이 사람이 죽었는데요. 이 사람이 죽었는데 참 재밌는 게 뭐냐? 그때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과 김일웅 여사, 정동영 의원, 그리고 나경원 의원까지 정치계 여야를 통틀어서 모든 사람이 중국집 배달원 한 명이 죽는 것에 다 온 거예요. 그리고 문상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최불암 씨가 상주 역할을 했어요. 아니, 배달원 한 명이 죽었는데 무슨 대통령 부부가 오고 그리고 정치계의 거물급들이 문상을 하고 그 유명한 최불암 씨가 상주 역할을 했겠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배달원은 54살이었어요. 총각이었어요. 가족이 아무도 없고 친척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했던 일이 뭐냐? 쪽방에서 한 명이 간신히 누울 수 있는 그 쪽방에 살면서 한 달에 받은 월급을 가지고 5만 원에서 10만 원씩 매달 어린이 재단에 후원을 했어요. 소년 가장을 몇 년째 도와줬어요. 그리고 자기가 죽고 난 그 보험금에도 다 유서를 남기기를 뭐예요? 내가 죽거든 이 보험금은 다 어린이 재단, 소년 가장들을 위해서 써라.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이 애도를 했고 그리고 그 돈을 받아 썼던 어린이들이 어떻게 해요? 다 편지를 쓰면서 사랑의 편지를 쓰며 그 사람의 죽음을 애도했다라는 겁니다. 솔직히 그 사람은 중국집 배달원으로서 가족도 없었고 아무도 없었어요. 혼자만 딱 누울 수 있는 쪽방에서 독신으로 살면서 그의 인생이 꽃피는 봄날이 아니었고 그런다고 풍성한 수확을 하는 가을 날씨도 아니었고 그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차디찬 겨울의 인생이나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런 겨울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에게 그렇게 겨울의 인생을 맞이했는데도 그는 열심히 심었다는 거예요. 심었더니 그 사람을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날이 옵니다. 우리 인생에도 겨울은 옵니다. 그 인생의 겨울이 왔을 때에도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씨를 뿌려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은 12월 첫째 주일입니다.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이 겨울에 내가 어떤 씨앗을 뿌려야 할지를 한번 점검해 보며 우리 모두 씨를 잘 뿌려서 풍성한 수확을 맺는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 속에서 겨울에 씨를 뿌렸는지를 네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째가 바로 뭐냐? 사도 바울은 환경의 겨울에도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자신의 환경이 겨울입니다. 그런데도 씨를 뿌렸습니다. 무슨 씨를 뿌렸냐? 사도 바울의 환경은 어떤 환경이었냐? 감옥살이 환경입니다. 50살 중반이 된 환경, 혼자 사는 독신자의 환경,
감옥이 겨울에도 차디 찬데 얼마나 차겠습니까? 지금 감옥도 차디 차거든요. 그런데 2000년 전의 감옥은 얼마나 추웠겠냐는 거예요. 그런 차디 찬 감옥에서 혼자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죽음을 기다리는 그 차디 찬 겨울에도 그는 무슨 씨를 뿌렸느냐? 바로 화해의 씨를 뿌렸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며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니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 마가를 꼭 데려오라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 마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 1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하고 전도여행을 가면서 마가를 데리고 갔는데 이 마가가 중간에 힘들다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차 전도여행 때 마가가 또 따라간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뭐예요? 마가 너는 안 된다. 너 1차 때도 그냥 가버렸는데 안 된다. 그리고 마가를 안 데리고 간다고 하니 바나바는 어떻게 해요? 그래도 마가를 데려가자.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에 있어서 서로 싸움을 했던 그런 사람이 누구였냐? 이 마가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 환경이 감옥의 환경에서 그 자신이 마지막 죽음을 기다리는 그 마지막 그 감옥의 환경에서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를 뿌렸느냐? 화해의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가 20년 만에 화해를 했던 것처럼 감정의 골이 깊어졌을 때 비로소 뭐예요? 화해의 씨를 뿌렸어요. 비록 마가하고 사도 바울은 만났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죽고 난 다음에 이 마가는 베드로를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베드로를 열심히 따라다니며 그가 베드로에게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마가는 어떤 복음을 써요? 마가복음을 씁니다. 예수님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었지만 베드로에게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마가복음을 썼는데 사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마가복음이 처음으로 쓰여졌습니다. 이렇게 마가는 마지막에 훌륭한 사람이 되었고 많은 열매를 맺었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뭐 했어요? 자기가 언제 죽을 줄 모를 그때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마가는 화해했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는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는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많은 열매를 거두는 훌륭한 사도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가 화해를 받아주든 안 받아주든 사도 바울은 화해의 씨를 그 차디찬 감옥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씨를 뿌렸더니 그 씨가 나중에는 자라서 훌륭한 마가 사도가 되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지난 1년 동안 감정의 골이 깊이 패인 분들이 계십니까? 내 환경이 겨울이라고 해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반드시 화해의 씨를 그 사람이 받든지 아니 받든지 화해의 씨를 뿌리면 그 씨가 반드시 자라서 반드시 좋은 열매들을 맺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건강의 겨울에도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네가 올 때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책은 보통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겉옷을 가지고 오라는데 겉옷을 가지고 오라는 이유가 뭡니까? 추우니까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이때 계절이 겨울이었고 또 감옥이 너무 추웠기 때문에 너무 추워서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저도 사실 겨울에 선풍기를 절대 안 치웁니다. 선풍기 지금 감기가 걸려가지고 제가 이 선풍기를 지금 안 틀고 있지만 지금도 속에서는요 열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제 안방과 그리고 이 강대상에는요 절대로 선풍기를 못 치우게 합니다. 언제 해도요? 겨울에도. 왜냐? 몸에서 열이 나서 지난주까지도 계속해서 선풍기를 쐬며 설교를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춥다 보니 어떻게 해요? 추우니까 겉옷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사도 바울에게는 사탄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 가시가 어떤 사람은 간질이다, 어떤 사람은 안질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눈에 이상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왜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강한 빛을 쏘였어요. 강한 빛을 쏘이고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하며 아나니아 선지자가 그 눈을 고쳐 주었지만 갈라디아서 4장 15절 말씀을 근거로 보면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사도 바울에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눈이라도 빼주고 싶을 정도로 사도 바울에게는 아마 눈에 이상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50대 중반이면요, 나이도 많으신 분입니다. 죽기 직전이요. 눈도 보이지 않고 흐리지, 눈도 안 좋은 사람이, 추운 이 건강에 좋지 않아서 추운 사람이 뭐예요? 지금 성경책까지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성경까지 읽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말하면 춥습니다. 감옥에서 뭐예요? 착고에 손발이 꽁꽁 묶여 있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눈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책까지 가지고 오라고 해서 말씀까지도 날마다 묵상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우리가 보기에 은혜롭냐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 나이가 늙어가면 늙어갈수록 뭐예요? 기력이 쇠하고 눈이 흐려지니까 어떻게 돼요? 성경을 읽기를 점점 쉽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이해해달라고 합니다. 잘 안 배요. 아이고, 이제는 옛날 같지가 않아서 성경 읽기가 힘드네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도 바울보다 우리가 성경 읽기가 힘들까요? 사도 바울에는 눈에도 이상이 있었고 너무나 추웠고 차디찬 감옥에서 손발이 묶여있는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성경을 묵상하려고, 책을 읽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건강의 환경 속에서도, 건강의 겨울에서도 그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디 이 건강의 겨울에 쉬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내 마음에 뿌리십시오. 내 영이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육의 양식은 먹어가며 왜 내 영을 살리는 영의 양식을 먹는 것을 게을리합니까? 시편 1편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인생의 차디찬 그 건강의 겨울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함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건강이 좋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줄 아는 믿음의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나이가 겨울인데도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나이는 50대 중반입니다. 이때 당시에 50대 중반이면요, 굉장히 오래 산 겁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나라도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50 중반이 넘어가면 노인입니다. 노인. 회갑 잔치를 왜 했습니까? 그만큼 회갑을 넘기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은 황혼기에 접어들어 늙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소년기가 인생의 봄이라면 청년기는 인생의 여름이고요, 장년기는 열매를 따먹은 인생의 가을이라고 친다면 노년기는 인생의 겨울이에요. 여러분들, 바울은 이제 노년입니다. 나이가 겨울이 돼버렸어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복음의 씨앗을 끊임없이 뿌립니다. 디모데 전후서에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감옥 안에서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그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본 말씀 16절 말씀으로부터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7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그 감옥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나이가 많은데도 그는 어떻게 했어요?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을 통해서 전해주는 이 말씀이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많은 사람들의 주의 일꾼으로 세워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많이 들면 전도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아이고, 내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무슨 전도를 해. 아이고, 나이가 많으면 말주변도 없고 뭔 말인지 몰라. 들은 것도 금방 잊어버린데 무슨 나이가 들어갖고 우리가 무슨 전도를 해. 사도 바울은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지만 항상 복음의 씨를 열심히 주변 사람들에게 뿌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 살 한 살 지금 나이가 들어가고 계십니까? 내 인생에 이제 꽃피는 봄날은 다갔고 내가 이제 나이가 이렇게 늙어서 이마에는 주름이 쭈글쭈글하고 그리고 눈은 어두워서 잘 배지도 않고 내 인생에 이제 황혼기가 들어서 이제 나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오늘 아니면 내일 모레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 감옥 안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뿌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십시오. 모세는 80세부터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고요,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이 떠나라 할 때 일을 시작하며 떠났습니다. 100세에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아들을 바치는 일을 시작했고요, 갈렙은 어땠습니까? 85세에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85세에 하나님, 내가 저 산지를 나에게 주시면 내가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며 일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도 보면은요, 세상의 역사상 가장 큰 위대한 업적은요 35%가 60에서 70살에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23%는 70에서 80살에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6%는 80대 이상 나이에 큰 업적이 세워졌어요. 역사적인 가장 큰 업적들은 64%가 60세 이상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소포클레스가 클로노스의 에디푸스를 쓴 것이 80세에 썼고요, 괴테가 파우스트를 완성한 것이 80세에 완성했어요. 다니엘 드포우드가 59세에 로빈슨 크루소를 썼고요, 칸트는 57세에 순수 이성 비판을 발표했어요. 미켈란젤로는 로마의 성 베드로 대성전의 돔을 70세에 완성했고요, 베르디, 하이든, 핸델도 70이 넘어서 불후의 명곡을 발표했어요. 그리고 세잔느도 80세가 넘어서야 비로소 최고의 사과 그림을 완성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콤보르도 빈더빌트는 은퇴하고 나서 70이 넘었을 때 철도 회사를 차려서 세계 최고의 철도 회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다티아는 98세에 르판드의 전쟁인 걸 그렸고요, 99세에 마지막 만찬을 그렸어요. 미켈란젤로는 80이 넘어서야 대작을 그렸고요, 모네도 85세 이후에 거작을 발표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나이가 들어도, 성경도 나이가 들어도 복음을 뿌리고 큰 일을 하는데, 위대한 업적을 남긴 데에는 나이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일을 즐기는 사람은 나이가 소용이 없습니다. 일하는 사람은 달력의 나이로 살지 아니하고 사명의 나이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달력의 나이로 살지 말고 사명의 나이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큰 일을 하는 사람은 나이의 겨울에도 계속해서 씨를 뿌린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나이가 많이 들었어도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에 게을리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인간관계의 겨울에도 씨를 뿌리는 사람이었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오늘 본 말씀에 쭉 보면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에게 뭐라고 하냐? 나에게 속히 와라. 그러면서 나를 떠나간 사람도 있다. 그리고 나를 욕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서 자기를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간 사람, 자기를 떠나간 사람들을 이름을 쭉 나열하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의 이름을 나열합니다. 솔직히 사도 바울은요, 건강할 때는 사도 바울을 따른 사람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잘 나갈 때에 사도 바울을 따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이가 늙고 병들고 그리고 차디찬 감옥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다 보니 사도 바울을 하나 둘씩 다 떠나버려서 사도 바울의 인간관계가 이제 꽝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젊었을 때는 사람들하고 참 자주 만납니다. 이 사람도 만나고 저런 사람도 만나고 인간관계가 딱 좋아요. 그런데 딱 내가 그 자리에서 은퇴하고 나면은요, 내 인간관계는 하나 둘씩 다 떠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솔직히 원로 목사님을 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원로 목사님을 보면서도 아이고 나도 은퇴하면 저렇게 되겠구나,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렇게 찾아오는 사람, 전화하는 사람이 하나 둘씩 다 끊기는구나. 지금은 저한테 전화도 많이 오고 지금 저는 만날 사람도 많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제 찾아오는 이도 적고 전화 오는 사람도 적고 인간관계는 점점 나에게 있어서 꽃피는 봄날은 가고 차디찬 인간관계의 겨울이 오더라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 겁나게 공감하신가 막 웃으시네. 그 차디찬 인간관계의 겨울이 올 때 그래도 사도 바울은 어떤 씨앗을 뿌렸느냐? 감사의 씨앗을 뿌렸어요. 오늘 본 말씀에 쭉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본 말씀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누가만 나와 함께 남았대요. 다른 인간관계는 다 끊어졌어도 누가 남았다고요? 누가만 나와 남았대. 여러분, 감옥에서 사도 바울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누가예요. 왜냐? 누가의 직업이 의사입니다. 의사. 지금 사도 바울은 건강도 좋지 않고 늙었고 정말 힘이 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다른 사람은 다 인간관계를 끊게 하셨어도 의사인 누가만큼만은 사도 바울에게 꼭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에 차려 감사하며 감사의 기도의 씨앗을 뿌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관계, 내가 나이가 들고 죽을 때가 임박해 오니까 찾아오는 사람도 전화 오는 사람도 생각하니 인간관계가 끊어지니 서운한 것밖에 없어. 내 삶이. 옛날에는 우리 집에 뻔질나게 찾아온 사람들도 안 오고 저 사람 나한테 전화도 자주 오고 잘해줬는데 인간관계가 다 끊어져. 이제 내가 죽을 때가 가까우니까 내 인생에 겨울이 찾아와. 그래도 사도 바울은 어떤 씨를 뿌렸느냐? 그래도 나에게는 누가가 남아있다. 감사의 씨앗을 뿌리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없는 것 바라보면 불평 나오지만 나에게 있는 것 바라보면 우리는 감사밖에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 끊어져 버린 인간관계, 나를 떠나가 버린 인간들을 바라보며 속상해하고 마음 아파하고 원망불평하지 마시고, 그래도 나하고 남아있는 우리 구역 식구들, 나하고 남아있는 아직도 우리 기관 식구들, 아직도 나의 주변에 나에게 남아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에게 남아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나에게 건강이 있고 나에게 시간이 있고 그래도 나에게는 아직 볼 수 있는 시력이 있고 나에게 남아있는 것들을 바라보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왜 나에게는 이게 없어요? 없는 것 바라보면서 한숨 짓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사도 바울은 나를 떠나버린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한숨 짓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나에게 남아있는 그 누가 바라보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더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없는 것 바라보면서 속상해하지 말고 남아있는 것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사는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이 옵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날마다 꽃피는 봄날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항상 자라나는 여름과 풍성한 수확을 맺는 가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는 언젠가는 겨울도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 겨울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떤 씨를 뿌려야 하느냐? 그럴 때일수록 화해의 씨앗을 뿌리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을 씨앗을 뿌리고, 그럴 때일수록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씨앗을 뿌리고, 그럴 때일수록 없는 것 바라보며 원망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 바라보며 감사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서, 비록 세상 사람들은 겨울에는 씨 뿌리는 게 아니고 겨울에는 쉬는 날이다, 씨 뿌리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추운 겨울에도 열심히 사도 바울처럼 이 4가지 씨앗을 뿌려서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